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용해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만 4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26장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에게서 나온 가족으로는 한옥에게서는 한옥 가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가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가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르우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집어삼켰었다.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250명이 모조리 불타 죽었다. 이 사건은 후세대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고라의 대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다. 시므온에게서 가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가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가족이, 야긴에게서 야긴 가족이,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가색에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가세 아들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가족이, 오스니에게서 오스니 가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가색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퍼져나간 헤스론 가족과 하물 가족이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 지파에 딸려있는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부하에게서 부하를 통해 분이 가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가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가족이, 얄레엘에게서 얄레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이 퍼져나갔고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이 퍼져나갔다. 길르앗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 이에셀 가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가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가족이, 세겜에게서 세겜 가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가족이,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다.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 가족들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다한에게서 다한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아이람에게서 아이람 가족이, 스부밤에게서 스부밤 가족이,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벨라의 아들인 아르색에서 아르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함 가족은 가족별로 등록된 단지파의 유일한 가족이다. 단지파에 딸려있는 수함 가족 사람으로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었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가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가족이 퍼져나갔다.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가족이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 야셀 가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가족이, 예셀에게서 예셀 가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가족별로 등록된 남자들이며 전체 인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적게 나누어 주어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여라. 차지할 땅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한편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족,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가족, 므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므라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는데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 인구를 조사하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에는 넣지 않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마쳤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였다. 다만 그들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27장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가족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앗은 아버지가 헤벨, 할아버지가 길라, 증조가 마길, 고조가 므낫세였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5으로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는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족들이 물려받을 몫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정을 듣고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브앗의 친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만일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도 없을 때는 고인의 삼촌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물려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난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라. 신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가 물 때문에 소란을 피울 때 너희 두 사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무리바셈이 터졌을 당시의 일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라.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너의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내 뜻을 알아낼 것이다. 거기에 따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히 움직여야 한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순양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그 냄새가 나를 흐뭇하게 할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성소에서 함께 부어 올리도록 하여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함께 바치되 내가 흐뭇해하도록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라. 부어드릴 것도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및 부어드릴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또 부어드릴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씩, 순양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씩을 부어서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올려라. 매달 초하루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낸 주를 기리는 유월절이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것들과 함께 고운 밀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곡식 제물도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이때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랫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 나는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할 것이다.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의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이레째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칠칠절 첫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바쳐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순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부어드릴 것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칠칠절이라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한다. 29장 7월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알려라. 이날 너희는 내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불에 태워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매일 아침 저녁 및 매달 초하루에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7월 10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두 다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한다. 이것들을 모두 불에 태워서 나로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또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7월 15일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여라. 이날에 너희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씩,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바씩, 어린 양 한 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함께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바쳐야 한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야 한다.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여덟째 날은 잔치의 마지막 날이므로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잔치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생업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번제물로 바쳐라. 내가 그 냄새를 맡고 흐뭇해하리라. 함께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에 따라 규정대로 바쳐라. 또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절기가 되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이렇게 각종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절기 때에 바치는 예물은 서원을 할 때나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절기 때마다 번제물과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야 한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했다. 누구든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남자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주께 대하여 자신이 한 말은 다 지켜야 한다. 아직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경우 그것을 지켜보고도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처녀는 자신의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안 된다고 말린다면 그 처녀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렸으므로 나도 그의 딸에게 상관하지 않겠다. 처녀가 주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그 여자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편과 사는 여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아내가 한 맹세의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아내는 자기가 한 맹세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안 된다고 만류한다면 아내는 자기 입술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주께서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한 맹세를 지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할 수도 있다. 아내가 맹세한 내용을 듣고도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은 지키라는 뜻이다. 남편이 만류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잠자코 지내다가 나중에야 남편이 그것을 만류한다면 그는 아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처녀 딸 사이에서 지켜야 할 맹세에 관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다.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후에야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전쟁할 준비를 하시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뽑아 전쟁터에 내보내시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두 1만 2천 명의 장정들이 무장을 하고 나섰다. 모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여러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주고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은 장정들이 이끌고 나아가게 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치러 나가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이 죽인 자들 중에는 미디안의 5왕인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도 있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도 이 싸움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고 양떼와 소떼와 온갖 재산을 약탈했다.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성읍과 마을에는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장정들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온갖 재물을 약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모압 평원의 신을 치고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모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고 화를 냈다. 그는 군대 지휘관들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향해 물었다. 너희는 어쩌자고 이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단 말이냐? 너희는 부올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여자들은 발람의 말에 따라 우리 이스라엘이 죽게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다. 그 때문에 결국 수많은 주의 백성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니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없애라. 또 남자와 잠자리에 든 적이 있는 여자들도 모조리 없애버려라. 하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들은 살려두어라. 그런 다음 사람을 죽인 자나 만진 자는 모두 이래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포로들까지 정결 예식을 올려라. 모든 옷과 가죽으로 만든 물품, 염소털로 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터에서 돌아온 장정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규정이니 잘 들으십시오.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집어넣었다가 꺼냄으로써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그십시오. 그러나 불에 타는 것들은 단지 정결하게 하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은 이래째 되는 날에 빨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포르들과 끌고 온 가축대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또 전리품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에게 주고 절반은 나머지 회중에게 주도록 하여라.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은 받은 것 중에서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500분의 1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떼어낸 예물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갖다 주어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가진 절반 중에서도 사람뿐 아니라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어떤 것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서 주의 성막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전리품 외에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다. 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였다.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양은 675마리였다. 소는 3만 6천 마리로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소는 72마리였다. 나귀는 3만 500마리로 그 중에서 주께 바쳐진 나귀는 61마리였다. 포로들 중에서는 1만 6천 명이 장정들의 몫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32명이 주께 바쳐졌다.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정들이 주께 바친 가축과 사람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또 모세는 싸움터에 나갔던 장정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이 받은 가축은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500마리였고 사람은 1만 6천 명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돌아간 가축과 사람 가운데서 50분의 1을 거두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막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때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인 저희가 부하들을 점검해 보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발목걸이, 팔찌,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을 가져왔으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감사의 예물로 가져온 금포물을 받았다. 모두 모아서 무게를 달아보니 16,750세겔이었다. 이 예물은 싸움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장정들이 사사로이 취한 전리품들이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예물로 가져온 금을 모두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주께 바쳤다. 32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대단히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이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부탁했다. 아다로,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오는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하게 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가축을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우리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으니 우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동족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당신들만 편하게 그 땅에 자리 잡겠다는 말이오? 동족들은 지금 주께서 주신 땅으로 막 가려는 참인데 당신들은 동족들의 사기를 꺾을 셈이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진을 치고 있을 때 나는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적이 있었소. 당신들의 조상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는 동족들의 사기를 꺾어 주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막았소. 그날 주께서는 무척 화를 내시며 이런 맹세를 하셨소. 이집트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어 그들을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소. 그리고 그동안 주께 거역하던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소.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당신들까지도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오. 어째서 주님의 진노를 북돋우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 황량한 벌판에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 애원했다.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가축대를 넣어둘 우리를 만들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을 쌓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요새화된 성읍에서 살면 이 땅의 원주민들이 쉽게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동족들이 저마다 유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도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지파는 이곳 요단강 동쪽만을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땅은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식구들과 가축이 염려스러워 그런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께서 적들을 몰아내 주실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가십시오. 그 땅이 주께 굴복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힘껏 싸우십시오. 그렇게 싸운다면 주께나 이스라엘 동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이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오. 당연히 죄값은 여러분들 자신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여인들과 자식들이 지낼 성을 쌓고 가축대를 가둬둘 우리를 짓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어린 것들과 아내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대는 여기 길러한 여러 마을들에 남겨두고 우리 남자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두 지파에 대한 사항을 일러두었다. 각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길르앗 땅을 두 지파의 몫으로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몫을 배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주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만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 사람들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시온 왕이 다스리던 아모리 땅과 옥 왕이 다스리던 바산 땅의 여러 성읍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마을들을 배분해 주었다. 갓 지파 사람들은 디본, 아다롯, 아루엘, 아다롯 소반, 야셀, 요프아, 벤니므라, 베타란 등 요새화된 성읍을 세웠다. 또 가축대를 가두어둘 우리도 지었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르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 신마 등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축한 성읍들에 새로 이름을 지어 불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퍼져나간 마길 자손 사람들은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차지했다. 모세는 마길 자손 사람들에게 길르앗 땅을 주었고 그들은 거기에 정착해 살았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은 여러 마을들을 차지하고는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뜻으로 하본 야일이라 이름지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 마을들을 쳐들어가서 차지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대별로 이동하면서 진을 쳤던 곳들은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여행 경로를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다 떠난 것을 기록한 여행 경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라암셋을 떠난 것은 6월절 다음 날인 정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길을 떠났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주께서 죽게 하신 자기들의 마다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벌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난 다음에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난 다음에는 바알스본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하이롯까지 되돌아가서 믹돌 근처에 진을 쳤다. 비하이롯을 떠난 다음에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까지 갔다. 에담 광야에서 다시 사흘길쯤 가로질러 가서 마라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난 다음에는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12개의 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난 다음에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 홍해 바닷가를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독가에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난 다음에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난 다음에는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난 다음에는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난 다음에는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다. 기브론 핫다와를 떠난 다음에는 하세롯에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림마에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난 다음에는 림몬 베레스에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난 다음에는 림나에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난 다음에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난 다음에는 그헬라다에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세벨산에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난 다음에는 하라다에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난 다음에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난 다음에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난 다음에는 데라에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난 다음에는 mit가에 진을 쳤다. mit가를 떠난 다음에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모세롯에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난 다음에는 브네 야아간에 진을 쳤다.
브네 야간을 떠난 다음에는 홀하깃갓에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난 다음에는 욤바다에 진을 쳤다. 욤바다를 떠난 다음에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난 다음에는 에시온게벨에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난 다음에는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난 다음에는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인 해 5월 초하룻날 제사장 아론이 주의 말씀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가나안 사람으로 네겝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난 다음에는 분온에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난 다음에는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난 다음에는 모압 국경 지대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난 다음에는 디본갓에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난 다음에는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난 다음에는 느보 맞은편에 있는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난 다음에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의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영은 벤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어라. 그들이 만든 돌로 된 신상이나 쇠물로 부어 만든 신상을 모조리 부숴버려라.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들도 모두 허물어버려라. 너희는 그곳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정착하여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대대로 살아가라고 준 땅이다. 땅은 가족 단위로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어라. 제비가 뽑힌 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차지하여라.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오히려 너희에게 그대로 되갚을 것이다.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살 땅의 남쪽 끝은 에돔 땅과 맞닿아 있는 신광야다. 즉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돌아내려가 아그라빔 비탈을 지나고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까지 이어지고 다시 아스몬에서 길을 돌이켜 이집트 시내를 지난 다음 지중해까지 이어진다. 서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 해안이다. 북쪽 지역의 경계선은 지중해에서 시작되어 호르산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하맛, 어귀, 스닷,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까지 이어진다. 동쪽의 경계선은 하살에난에서부터 시작되어 스밤에 이른다. 스밤에서 남쪽 리블라로 이어져 아인 동쪽으로 이어지고 계속 내려가서 긴네렛 호수의 동쪽에 맞닿아 있는 언덕까지 이어진다.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까지 이어진다. 너희가 앞으로 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이상과 같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제비를 뽑아 너희 몫으로 차지할 땅이 이와 같다. 주께서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가족별로 이미 자기 몫을 차지했다. 이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자기들의 몫으로 이미 차지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도록 하여라. 또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일을 돕도록 하여라. 각 지파의 대표들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엘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각 지파 대표들의 명단이다. 35장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가 차지한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들이 목초지에서 가축대를 기르면서 자신들의 성읍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떼어줄 성읍에 함께 딸려갈 목초지는 성을 중심으로 성벽에서 사방으로 2000규빗에 이르는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쯤 떨어진 곳까지 거리를 재어 그 안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들 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곳은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런 도피성 6곳 외에 42개의 성읍을 주어라.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과 각 성읍에 딸려있는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넓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많게 좁은 땅을 나누어 받은 지파들은 적게 레위인들에게 떼어주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어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읍들 중 얼마를 도피성으로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로 하여금 그 성읍들로 도망쳐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성읍으로 도망쳐서 복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다른 세 성읍은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두도록 하여라. 6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또 너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다른 나라 백성이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곳이다. 쇠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그는 살인범이고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므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도 역시 살인범이다. 살인범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 살인범을 죽일 수 있다. 그 피부치는 살인범을 만나거든 죽여라.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여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거나 고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였다면 혹은 원한을 품고 주먹을 휘둘러 죽였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음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는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그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나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미움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어뜨렸다거나 실수로 연장을 잘못 던져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또는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는 증오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해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회중은 가해자와 피해 복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재하여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회중은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가해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가 도망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혈육이 그를 만나 죽였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규정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이 있는 경우에만 살인자로서 판결이 확정되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살인범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몸값을 받고 그를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사람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몸값을 받고 고향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면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은 곧 내가 살고 있는 땅이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 36장 요셉의 후손 중 므낫세의 손자이며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가문의 각 집안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어르신께 제비를 뽑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을 때 주께서는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몫으로 돌아갈 땅을 그의 딸들에게 넘겨주라고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이 물려받은 땅은 다른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돌아왔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든 유산이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소유하던 땅도 시집간 그 지파에 딸려가게 되어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지시했다.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안에서만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산으로 받은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유산으로 받은 땅을 대대로 간직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 지파에게 돌아온 땅을 물려받은 여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유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각 지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슬로브앗의 딸들인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는 모두 아버지 쪽의 사촌들에게 시집을 갔다. 그녀들 모두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상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규정이다.